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선교하면 축복하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선교하면 축복하신다. 오늘 저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참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통계 수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여명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남아있는 수명 세계 1위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여성은 세계 최초의 90세를 돌파했습니다. 2010년도 6위에서 10년 만에 세계 1위 국가가 된 거죠. 그동안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가 어느 나라였을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을 제친 것이죠. 남성 역시 평균 여명이 84세를 돌파했습니다. 2010년도에 19위였는데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암 치료 통계를 보니까 70.3%입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율도 역시 세계의 1위가 한국이다 그럽니다. K 방역 역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그러죠. 한국은 저비용 부담으로 고만족의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의 강국 중의 강국이다.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은 참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결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대한민국이 올해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 블룸버그 혁신 지수라고 하는데요, 1위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혁신 국가 지수가 생긴 이후로 9년 동안 대한민국이 7차례나 1위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세계 혁신 지수 조사 대상국의 시스템이라든지 인적 자본 연구라든지 인프라, 또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과 기술의 성과, 창조성, 이런 7가지 부분들을 종합 평가해서 한국이 1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대회 G7에 합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 2위가 대한민국, 2위는 싱가포르, 3위가 스위스, 4위 독일, 5위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은 10위권 밖으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결실은 단기적 성과는 결코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땀과 눈물과 피와 특별히 기도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이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다. 전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는 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 그 뒤로 정말 여름방학 때는 거의 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기도회, 기도원. 여기 좀 연생하듯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수련회를 갑니다. 산골짜기로 가는데 골짜기가 쩌렁쩌렁 기도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한산성에 야간에 학생들을 가리키고 밤에 올라가죠. 11시, 12시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골짜기에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렸습니다. 삼각산에 가보십시오. 그때만 삼각산에 기도 소리가, 강가에 가면 다 무릎 꿇고 밤새워서 여기저기 기도가, 바닷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기도와 뜨거운 눈물의 그런 결실들이 신명기 28장 1절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열매를 지금 따고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첨단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1등하는 분야가 참 대단하구나. 메모리 반도체 생산, 정보통신기술, 스마트폰 판매와 보급률, 3대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판매, 조선업,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평균 속도, 산업 로봇 밀집도, 비문맹률, 대학 진학률, 평균 IQ, 신용카드 사용률, 특허 출원 비율, 연구원 비율 영역, 세계 전부 다 1등이에요. 이게 놀랄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최정상의 BTS라든지 영화의 기생충, 미나리 아카데미상,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지고 명령을 지키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은 세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 개의 나라. 그 하나가 남한이죠. 남한. 또한 북한입니다. 또 하나는 디아스포라죠.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큰 영적인 흐름으로 보면 남한은 순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종의 나라죠. 지금도 우리가 금요 심야에 이렇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 순교의 나라입니다. 순교의 피.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순교의 피의 나라죠.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순교의 피 흘림과 함께 남한 땅에 왔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남한이 부강하게 된 것이죠. 그럼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의 교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과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 해외에 나가보니까 해외 동포 2세들은 보면요, 다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결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종의 나라, 순교의 나라, 순결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역사를 총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종횡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도하는 그 자녀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거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왜 복을 쏟아주실까? 그 핵심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선교. 자, 영적 차원에서 세계 선교에 전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높이시고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경제, 문화 대국들이었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냐? 그것은 눈물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는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꼭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난국들을 헤쳐나가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은 새벽부터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인구 대비 선교 파송 비율도 역시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저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때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선교하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죠. 이 기도의 힘을 모아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작은 힘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면 반드시 그 민족을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세계 민족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작정으로 예배드리고 작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길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갖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